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복음으로. 지금은 편지를 잘 쓰는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군대 가 있으면 제일 기다려지는 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우편물이 옵니다. 사단본부로 온 그 우편물이 또 연대나 대대로 오면 또 그걸 또 전방에서는 또 수령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군인이 그거 갖고 오면요, 갖고 올 때부터 이제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올 때도 없는데, 여자친구도 없는데 군대 가면 막 편지가 기다려지고, 편지 하나 오면 그 편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펜팔 친구를 만들까 그러면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다 편지를 쓰고 인사말까지 했는데, 그리고 날짜까지 적고 누가 썼다는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덧붙여야 될 때를 PS 또는 추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구장 표시 땡땡 해가지고 편지에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알고 보면 PS 추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나오는 인사말을 다 했습니다. 그 축도로 끝나는데요, 축도까지 이미 다 한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다 끝내놓고 보니까 빠뜨린 게 있는 겁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고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못다한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화 받으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옆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자리에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끝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부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는 것을 추신으로 붙여놓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붙여서 적다 보니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앞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싶은 것. 그래서 추신은 빠뜨리는 것을 적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때 쓰는 용도로 편지에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사말을 빠뜨린 걸 PC 추신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압축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복음으로 끝납니다. 철저하게 로마서는 복음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시작인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시작부터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나는 복음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복음, 즉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에 따라 내가 복음 안에 복음에 주된 내용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과 2절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간통하여 지나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요. 16장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인사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축복하는 축도 앞에 끝나는 이야기가 26절인데 2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서 27절 마지막 절에 가면 축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요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그 유명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요절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인사말을 추신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 붙들어라,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구절을 관련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강호하다, 사도 바울이 너무 이단적이다, 어떻게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앞구절에 나오는 나의 복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석한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복음과 구분해야 될 복음인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면 내가 복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나의 복음이 나쁜 게 아니고 나의 복음은 좋은 복음입니다. 나한테 어떤 은혜가 되었는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확인한 복음, 여러분 이건 나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복음, 내가 복음은 위험합니다. 목사들이 여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예수를 지적으로 믿거나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나의 복음을 넘어서서 누구의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적인 자기만의 자기가 해석한 복음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전파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한 것, 예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 인격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살아본 복음이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복음,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내가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믿어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 삶에 영향력을 주었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간증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지식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복음, 내 중심에서 해석한 복음은 내가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맞는지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 복음으로 누구를 붙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여 요약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이 복음의 전달자, 이 복음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추신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붙들어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동력함으로 전해지는 복음. 동력함으로 전해지는 복음.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안부를 넣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안부를 넣는 이유는 이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일조한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개인의 능력, 나 혼자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협조하고 기도해주고 여러 모양으로 후원한 결과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이 편지 또한 그렇게 전해지는 거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나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졌다. 16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끼리,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서로 문안하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 교회 안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더라도 그 지도자 혼자만으로 복음 붙들고 나가기 힘드니 너희들이 서로 동력함으로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너희들도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사귀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유통되는 복음은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전해진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봐라, 내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 쓴 것도 나 혼자 잘나서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 중에 독고다이로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됨과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으린 사람들의 인사말을 적는 것은 그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들의 안부를 전하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동력해야 된다. 전해지는 복음에는 혼자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연합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8명의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27절입니다. 21절 21절 22절입니다. 자, 제가 저럴수를 잘못 말해가지고 방송실에서 헷갈려가지고 깜짝 놀래버렸대요. 자, 21절 22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21절과 22절에 5명의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동력하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친척이라고 썼으니 혈연적으로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피가 안 섞였지만 친척과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기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만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지금 고린도에까지 따라와 있는 거예요. 친척이 될 정도로 허물 없이 자기를 돕는 사람이 됐고요. 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나므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핍박이 일어난 자기를 숨겨주고 재워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손입니다.
이 야손이 이 일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인접하고 있는 어느 도시로 가느냐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시바더입니다. 그러니까 다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즉 이스라엘 있는 쪽에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몽땅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지중해 건너편, 에게 건너편인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과 관계가 친밀하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지금 이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22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더디오입니다. 이 사람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주 안에서 너희에게 뭐하노라? 무난하노라. 여러분 22절은 문장이 좀 이상하지요? 편지 쓰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좀 더 뭐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돋보이게 하려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교회 편지들을 대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악필이래요. 저도 좀 악필 중에 하나인데 성격이 급해서 그런데 찬찬히 쓰면 저도 글씨를 잘 쓰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 글씨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윤재현 장로님도 글씨 잘 쓰고요. 이재문 장로님도 글씨를 잘 쓰고요. 각고상 장로님도 글씨를 잘 써요. 저보다 한 15살, 10살 많은 분들이 글씨들을 다 잘 써요. 이 시대는 군대 가서 대접받으려면 뭘 잘 써야 돼요? 글씨를 잘 쓴 사람은 군대 가서 대접받았어요. 차트병.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글씨 잘 쓰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글씨를 잘 못 써요. 우리 동기들, 우리 때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옛날에 공부할 때 뭘 냈느냐 하면 먹지를 내야 돼요. 먹지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있죠? 요만한 하얀 백지에다가 자기가 암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적는 걸 막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선생님한테 맨날 뭐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돼요. 10장, 20장, 먹지 20장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서 영어 단어를 계속 쓰고 했고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악필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때로는 뭐 할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제가 썼는데도 이 글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한 사람을 발굴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아까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성격이 차분해서 이름에도 더디오 찬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서로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쓴 성경은 한 사람이 보는 걸 넘어서서 한 교회가 돌려보고 그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편지를 또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성경책을 쓸 때 자기가 쓰지 않고 누구를 쓰게 만드느냐 하면 더디오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로 치면 사인하는 것처럼 친필로 내가 몇 자는 적었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피에서 추신하면서 더디오가 다른 사람들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적다가 자기 이야기는 누구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쓴 거예요.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자기 표현 22절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뭐 하더라? 무난하더라. 21절은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는데 22절은 불러는 줬지만 불러준 대로 안 적고 누구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내용에는 틀린 게 없는데 그 내용을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적은 거예요. 자, 23절에도 또 고린도에서 함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저기 가이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충성된 일꾼인 가이오가 아니고 또 다른 가이오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타 많이 나와요. 6명 쭉 나오거든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가이오가 요한과 관련돼 있는 가이오도 있지만 누구도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가이오도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이 가이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온 교회를 뭐하는 사람? 돌보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번역에는 사도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얘기해요. 식주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가면 뭐 주는 사람이에요? 밥 주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재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갈 때마다 잘 데 없거나 먹을 거 없으면 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도 먹을 걸 주고 재워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이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이오라는 거예요. 또 누구도 있느냐 하면 이 성의 재무관, 로마의 관리인데 재무 뭘 맡았느냐면 돈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성의 전체적인 회계 담당자, 오늘날 치면 총무과장인 거예요. 재정부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라스도고, 또 이 에라스도 때문에 그의 형제인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로마의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 내가 이곳에서 편지를 쓰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 논문 앞에는 반드시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력으로 도와준 교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 이름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의 이름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마다 앞에 읽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 논문이 나오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할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논문의 서론을 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전해지는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 전해지는 복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연합함으로 함께 전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려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돕는 사람,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만 있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 복음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복음에 우리가 기여하거나 공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동력함으로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떤 복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자, 사도 바울은 전해지는 복음이 중요한 복음이다라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지는 복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해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이냐 하면 여러분 순종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5절과 26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과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설명을 해요. 저기 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주된 내용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근데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요, 구약 시대에는, 즉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복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복음을 이야기, 나의 복음이라고 해놓고 나의 복음이 이단 복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복음이라고 오해할까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의 주된 내용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복음은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은 전파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여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체는 우리 눈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하고 그가 온 것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은 신비하다, 계시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비한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복음은 12 제자와 달리 여러분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모든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나는 이방의 빛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너무너무 신비한데 이 신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전파의 대상이 12 제자들만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민족, 전 세계 인종의 구원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도 로마 교회도 너희들이 전 세계에 뭘 전하라고요? 지금 복음 전하라고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놀라운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 믿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안에 아무리 벗겨봐도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믿는 사람은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사람은 뭐 하더라고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요절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대요. 글자로는 똑같은 믿음이지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고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앞에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할 때 앞에 믿음을 삶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순종함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냐면 순종에 이르고요. 믿음으로 삶을
완성한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이르는 동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에 순종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바울의 관점,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신학의 사조가 일어났는데 저 합동적 교회 쪽에서는 김세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관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합동 쪽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막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좀 많이 받아들이는 교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글자적으로는 똑같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셨다고요? 순종하게 하셨다.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믿는 사람은 말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을 넘어서서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해서 출신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총정리하면서 다시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첫 번째가 전파되는 복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함으로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해지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뭐하게 하는 복음이라고요? 순종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능히 경고하게 하는 복음. 능히 경고하게 하는 복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27절을 제가 안 읽어도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 복음, 이게 신비한 계시인데 이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 이 복음대로 살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복음을 품은 사람은 그게 이 복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능히, 이건 강력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게 된다고요?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누가 경고하게 해주신다고요?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요,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행위로 연결돼야 된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보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히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하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을 이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 붙들고 있는 사람 지켜주실 거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고난도 이기게 해주실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고난 당하셨으니. 그래서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광을 받을 거다.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해석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복음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는 나타났습니다. 드러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건 신비한 일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혼자 하지 말고 서로 무난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해서 해라. 내가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구원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복음은 순종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은 능히 뭐하게 하시는 복음이라고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다. 고난에 지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고난 이기며 나아가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세세무궁토록 뭘 받으실 거냐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고 만족하고 나만 복받는 복음을 넘어서서 전파되고 전해지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복음으로, 동력함으로 전해지는 복음,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능히 견고하게 하는 복음,